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제14장 오늘은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위,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은 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함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시간,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시간도 통치하시고 죄로 물든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죽음의 시간을 멸하시고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은 이제 영원히 주님이 다 끝내버리시는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 자기 거처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이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 문 지방에 다다랐을 때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는 알면 알수록 두렵고, 또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도 무섭고 모르는 것도 무섭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남아있는 거죠. 제가 늘 어느 순간순간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건장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찾아가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인간의 죄가 너무나 험악하니까. 마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팠던 자리가 다시 회복해서 안 아파지면은 그때 우리가 이게 안 아팠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근데 지금도 잘 모르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인생은 그게 슬픔이라. 죽음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슬픔이 우리는 아니죠. 물론 같이 있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지나온 과거의 흔적에 따라서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정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이런 거죠. 저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냥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눈물이 왜 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막 눈물이 왜 나지? 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더 기쁘고 즐거운 건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이 눈물은 뭐 때문이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 마음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서 느꼈던 더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생전에 충분히 누리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믿음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쭉 나누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재밌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자, 먼저 가십시오. 제가 후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먼저 가십시오.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슬퍼할 일이 사실은 아니죠. 이게 감사와 영광과 축복 아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째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 육신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보다 감사와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슬퍼하죠. 아직 다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슬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장사하고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슬픔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와 기쁨.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흐트러지지 않는 그냥 하신 말씀대로 이루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중에 아주 잘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움은 그런 말씀들을 딱 찾는 게 중요해요. 딱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면 내가 딱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픔보다는 서로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싸워서 감정 상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싸울 만하면 거기서 스탑. 그냥 저기는 스탑. 어제도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사람 엄마가 흑돼지라고 이렇게 구워서 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조금만 더 구워줘. 내가 그랬더니 더 구우면은 그거 후춧가루 뿌려놓고 알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모를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저분은 또 저녁에 간 나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잘 해주기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나는 또 그 고마운 생각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좀 더 하지 또 이렇게. 그래 이게 그 내가 그래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주는 대로 먹자. 가지고 이렇게 먹었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싸울 게 없어. 화날 거 없어. 그냥 조금 이렇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삶의 환경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들어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 믿음의 길,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기록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19절 20절로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22년 여로보암 왕 22년이라는 그가 여러분 22년이라는 사람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7, 80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그저 짧은 인생, 그러면 그 짧은 인생이 그에게 남은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흔적은 뭘로서 남을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몰랐을 때에는 이리저리 막 꼬불덩꼬불덩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가 깊이 깨달은 후에는 이제는 평탄한 길을 이렇게 굴곡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았어요. 20대, 30대, 40대 목회자 했지만 그래도 막 그냥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쭉 가는. 이제는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의 기록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픔만 있을 뿐이야. 그죠? 그죠? 피오키 권사님 인생의 흔적은 아픔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은 축복은 기쁨과 감사.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저 여러분 우리의 남은 흔적들이 조금 아픔은 이제 끝내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만 점철되어져 가서 하늘의 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홀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었고 그를 통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잘하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더 놀라고 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